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수도 성벽을 헐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유한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지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남유다 왕들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0번째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 이렇게 52년 통치한 아주 굉장히 장수한 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참 화려하고 아름답게 출발했지만 세월이 흘렀을 때 그의 신앙이 변질되고 교만으로 그의 인생이 참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16살에 왕이 된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그런 좋은 영적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점점점 변질돼 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시야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그리고 우시야의 할아버지였던 요아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좀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우시야도 역시 초반에는 아마 중후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우시야가 52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하면 대략 한 35년 정도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5절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거, 영적 스승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시야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어린 나이에 앉혀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영적 멘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멘토를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어떤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그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가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가 죽은 이후부터 그의 마음이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멘토를 두고 그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와 좋은 교제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들이 흘러갈수록 나 자신이 영적인 면에서 또 견고하게 서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목회자가 좋은 목회할 수 있도록,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물론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또 나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에게만 계속 의존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면 이 우시야처럼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면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사는 날 동안,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6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나라가 안정되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그 핵심적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초반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5절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아도 내 능력과 내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시야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 우시야의 명성이 애굽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명성을 얻게 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곳곳에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또 산과 밭에 포도원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는 군사대로 잘 조직하고 훈련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시야는 참 훌륭한 왕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동안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잘 될 때 사람이 점점점 자만이 싹 튼다는 거예요. 오만이 싹 튼다는 거예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가 강성하여짐에, 나라도 안정되고 자기 능력도 인정받는 것 같고 그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사람들이 조공하기도 하고 또 애굽에까지 그 명성이 그렇게 퍼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뿌듯함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만이 싹 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능력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중심에 자기가 앉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싹 트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악을 범했다. 특별히 이 우시야가 이제 제사장이 하는 영역까지 침범을 합니다. 내가 뭐 왕 이 노릇만 하겠어? 저 성전에 가서 내가 분향하면 되지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거든요. 그때에 제사장이 나섭니다. 자,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제사장 아사랴, 정말 용기 있는 제사장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생명을 걸고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충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이 우시야가 아하, 내가 선을 넘었구나,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사랴가 충심으로 얘기하는데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얼마나 우쭐대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이제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지금 화낼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기에게 충원을 하는 아사랴에게 참 내가 순간적으로 무지했다고, 교만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충원을 해도 그게 충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분노하고 화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자유로울까요? 우시야가 처음부터 교만했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아마 제사장들의 말도 경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잘 되는 상황 속에 자기 능력으로 한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살잖아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은혜가 무엇이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착각한 거죠. 그래 결국은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나병을 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었고 또 성전에도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저도 늘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설교단에 서는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경력이 쌓인다고 그냥 담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그렇게 유지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경건하게 또 순수하게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변질되는 어리석고 추악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보다 중간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또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시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또 제사장의 그 충언을 듣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에 깊이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